누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를 섬기라는 이런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이제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늘 수없이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그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어떤 시험입니까? 이 모든 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면서 시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필요로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굶주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욕구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굶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굶주렸을 때 그 부분을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끔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아담의 범죄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유혹이죠. 다르죠. 하나님은 오직 그 한 나무인데 뱀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간교하게 유혹을 해옵니다. 그 뱀이 유혹할 때는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드러날 때, 이렇게 굶주려 있을 때,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침투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물의 왕이 모든 공격하는 자기의 적을 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약한 자를 노리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근신하여 있지 않는 자들,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대적이 돼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은 자는 사실 시험에 잘 듭니다. 마귀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증명해 보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해봅시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어 갔습니다. 만나를 주시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입으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죠. 8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광야 길을 걷게 하실 때 이렇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마음을 보기시기 위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 3절은 같이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이끌어 가신 목적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인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그 배고픔만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이 마귀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에 그대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런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33절처럼 찾아라, 살아라. 읽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40일을 굶주리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적이 공격해 오는데 공격할 무게가 없다면 패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읽는 생활, 말씀 듣는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 에베소서 6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자, 정말 성령에 감동된 자,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가
말씀 가지고 외쳤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그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신앙을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기적, 어떤 이적, 환상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준다고 했을 때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무엇으로 하라 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요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말씀의 검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여기 앉아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유아실을 자꾸 가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면 거기 가면 편해요. 뭐 예배 시간에 조금 덜 들려요. 이상하게 칸 하나 막아놨는데 말씀이 좀 덜 들립니다. 저도 유아실에 요즘에 한 2번 가봤어요. 예배 드리다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누워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덜 들려요. 애들이 막 떠들고 하니까 덜 들려요. 여기 나오면은 더 잘 들립니다. 가능한 한 이제 설교자와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말씀을 먹는 은혜의 자리인데 은혜의 물가로 나왔어요. 근데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야, 너 안 먹어도 돼. 저거 별로 필요 없어.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요, 제가 설교하든 간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든 간에 혹은 장로님이 간증을 하든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든 집사님이 간증하든 혹은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든 그 강단에 서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설교한다, 저 사람이 뭘 할 줄 알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굶주렸어요. 우리가요, 뭔가 굶주렸을 때 제대로 되짚고 있지 않는 그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절 더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 자,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죠. 근데 이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말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생활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삶의 목표는 의식주가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을 봅니다.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다 너에게 줄 텐데, 내게 넘겨줄 텐데, 자,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유혹입니까? 그냥 절만 하면 돼요. 너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야. 너 여기만 소속하기만 하면 돼. 너 나만 따르면 돼. 이런 겁니다. 세상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악한 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부분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은 악한 사탄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걸 지금 뛰어넘어서 그 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겁니다. 그 모습은 바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따르기 때문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가서 보십시오. 모든 권세를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같이 하기를 원하고 타협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한 번 정도 눈 감아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을 허락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상 숭배 한 번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죠.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걸 다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권세가요, 오래 못 갑니다. 재산도 물질도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돈이 좀 있고 재산도 물려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그거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영원히 존속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잔악성은 어떻게든 절을 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유혹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장에 돌아가면은 세상에 좋은 그러한 유혹을 이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면은,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은 그의 권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출세한 사람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살면은 제약 속에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제약 속에 사는 것보다도 바로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상주신이니,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 자체가 더 큰 상급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주신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전쟁의 노략물을 다 바치라 그러는데 아간이 일부를 훔칩니다. 그래서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려, 그러니까 자, 보고 탐려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결국 아간의 범죄는 드러내고 그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와도 범죄하는데 여러분, 하와의 범죄의 사건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악에 이끌리는 것은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은 끌려가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결국 따먹고, 그리고 같이 한 남자에게도 주어서 같이 범죄에 다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이 얼마나 강교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지만 뱀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물어보면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그런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나를 섬기면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섬기라. 지금 손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수모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계획 사실 많이 합니다. 교회 좀 한동안 빠지고 내 방식대로 살아서 뭔가 좀 이루어보자, 그런 계획 많이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우리 신앙생활에 왜 믿음을 강건하게 굳세게 해야 되는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1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을 자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지약을 이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이죠. 같이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저는 그 습관이 눈을 뜨면은 저는 핸드폰에 이렇게 그 성경 앱이 깔려 있잖아요. 그거 봅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봅니다. 오늘도 벌써 아침에 10장 이상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우선권을 어디에 부여할 건가?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성경 보자, 실패합니다. 시간 날 때 기도하자,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릴 때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믿는 말씀 그대로의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자, 마지막 절인데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해봅시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를 섬겨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은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많은 이야기에 더욱 동조하고 그것을 말씀, 믿음 위에 두고 있는가? 우리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실천의 신앙. 여러분, 실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마귀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야,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러니까 너는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예? 뭐 말씀으로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내게 한번 경배, 야,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너 여기 제사 드릴 때 한번 절해도 돼. 막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술 마셔도 돼. 막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뭐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료는요, 유혹을 하는데 서서히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빠져가게끔 유혹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이. 세상의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 말씀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유혹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또한 세상에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옴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또 한 주, 또 한 달이 8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며 주하러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구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갈 길, 성도들의 생활에 함께 하시고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밴드나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경배와 찬양 예배를 회복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찬양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악기를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